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때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기달 사람에 거하는 졸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42장이 하나님의 3대 역사죠. 하나님의 3대 역사. 1절로 4절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요. 4절로 8절이 이방의 빛이 되는 성도들의 역사. 사도들을 통해서 쭉 시작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심판날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에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주시는 심판날의 역사. 이것을 세일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이 3시대를 잘 구분해야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신랑지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마지막 사명자로서 일을 많이 하고 일순 260일 완전 역사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새 시대에서 종족으로 삼아서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꼭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학자해를 주시고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다시 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9절로 13절 이 강의서를 보면 말이죠. 1절로 8절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지만은 새해를 고하게 되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0장에서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에서 예언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22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그래요. 1절로 8절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로서 다 이루어진 거다. 이제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일.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세일이죠. 그 세일을 고하게 하고 또 행하시는 하나님. 세일을 고할 때는 거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새 노래를 부르면서 땅 끝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죠. 이 땅 끝에서부터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 새 노래를 선전하게 될 때에 그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나가서 분발하여서 대적을 크게 쳐서 심판하고 싹 멸절시켜버려 진멸해버리고 멸망위로 소재한다고 하셨죠. 이사야 14장에서 그렇게 심판을 하고 그때 비로소 새 시대가 오게 되죠. 이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9절을 한 번 더 다시 보면은 보라 전에 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 9절 상반절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참으로 감격해 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수고한 그 공로로 오늘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랬더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싸워가면서 참으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에 한 일이,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새 일을 구하노라. 여러분, 새 일에 대해서 말이죠. 새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 교계에서 선지서를 보는 관점이 선지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 남은 나라, 한 나라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은 경우는 이 세일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유다가 바벨론 포로 되어 갔다가 70년 포로 기한이 끝나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된 그것이 세일로서 구약시대의 육적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통해서 다 성취된 예언이다. 그것이 세일이다. 이렇게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믿죠. 많은 교회가.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세일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세일의 하나님의 세일의 복음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세일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선지서의 내용, 선지서가 기록된 과정과 선지서의 요점, 핵심 내용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지서가 기록된 그 배경에 있어서는 모세의 율법을 받아 이루어진 다윗 왕국이 시간이 감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부패하게 될 때에 자꾸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치고 그랬습니다마는 마지막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왕국,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적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해버리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 시대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구약 종말에 이스라엘의 부패와 책망을 들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그 바울 사도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행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율법 시대에 된 일은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다. 그런데 그 예표적인 예언적인 역사 중에
모세를 통한 율법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해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이 선지서의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이 선지서가 기록된 배경은 육적 이스라엘 부패를 책망하면서 나타내 주신 말씀, 그것은 곧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이 부패될 때, 주님의 피로 산 교회와 백성들이 부패될 때에 구약 종말의 심판을 내리신 것 같이 또 심판한다. 그것이 이제 구약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 또 계시록 17장 18장인데 바벨론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바벨론,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바벨론 계율자들이 나와서 역사할 것과, 그 바벨론에 의해서 주님의 피로 산 교회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깨어서 예배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이러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봐서 용맹을 바라고 새 시대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 그래서 종말에 딱 나눠지는 거죠. 교회 중에서 바벨교회와 촛대교회, 순금등대 촛대교회, 재림을 영접할 교회와 영접하지 못할 죽정이 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선지서는 그 요점이, 중심 내용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 번 더 복습하면은, 선지서의 그 요점은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뿐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메시아가 와서 기독교 복음운동이, 천국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교회가 확장되는 될 것을 말씀하셨죠.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해놓고 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천국 복음을 온 세상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복음으로 또 한 번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심판을 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가 온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종말도 부패가 오는 거예요. 부패하면 여러 모양으로 우리 기독교가 부패할 수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그 부패를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과 또 예배 제사 드릴 때에 마당만 밟는 것 때문에 책망받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런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책망받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히 기독교 종말에는 이 거짓 선지의 묘,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진리 사랑이 아니면 유혹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망하게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인가요? 그래도 정말 우리가 기독교 종말에 깨어 있어서 말씀에 신앙의 정로를 다 갈 수 있는, 반드시 기독교 종말에 교회 부패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혹하게 시련을 당하는 이 과정이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떨어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허락하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엄청난 코로나 이 사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정부나 또 핍박하는 기관을 향해서 싸워야 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우선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 자신이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서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도 가장 큰 부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침 초림주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당국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기록된 예언의 말씀, 선지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예루살렘 교회 인도자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주고, 제사장들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말이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또 이사야 24장 5절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물론 영원한 구원도 영원 구원도 영원한 복음, 영원히 사는 복음이죠. 그러나 계시록 14장과 이사야 24장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은 영육 구원을 받아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받죠. 몸이 죽지 아니하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그런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처럼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또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은 겨우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 발전을 해야 될 터인데,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 복음으로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것이라고 믿고 열심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꼭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쭉 창세기로부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시대에 따라 법을 주셔가지고, 율법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도를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율법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덤비면은,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주 70년에. 그와 같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선지서에서 잘 예언해 놓은 거죠. 아까 두 번째로 교회가 부패할 때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과 백성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교회가 부패할 때에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교회가. 마치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종들을 순의 종들이라고 하신 것처럼 순과 같은 새로운 종들이 나오고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선지서의 목적 두 번째.
지금이 그 시대예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이 되고 부패한 오늘날 최고 교회 부패가 영원한 복음을 대적하고 영원한 언약을 폐하는 이 일이죠.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지서의 세 번째 요점은 심판하고 새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 이것이 선지서의 요점 세 가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계시록 10장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예언이 은사 예언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예언서를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또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선지서를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거의 대부분 교회가 선지서는 구약 이스라엘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아주 지역적으로 조금은 남았다, 그렇게 보는 교회들도 좀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죠. 그러나 실상은 선지서 중에 초림주에 대한 것이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성탄절이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이 이루는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응했죠. 3장에서는 광야에서 외친다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응한 것을 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진다, 그 이사야 9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도들이 선지서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증거한 것이 은혜시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서나 율법이나 시편에 예언된 말씀에서 인용한 것 외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이제는 법이 바뀌니까 사명도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뀌고 사명도 바뀌고, 그러게 이제 율법에서 십자가의 법으로, 십자가의 법에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예언의 법으로 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바뀌면은 구법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법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구법을 붙들고 정통이다, 정로다 하면서 새로운 법을 무시하면은 이거는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법으로 읽고 듣고 지켜서 천사장 호령과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순교자 동무의 사상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종들에게 충성했다는 조건으로 왕권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초림주로 오셨을 때도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정인들이 왕권을 받고, 재림하실 때도 순교 사상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 이렇게 새 일이라고 기록되었다. 그러면 이 새 일은 뭐냐? 새 일은 뭐냐?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향하여 해방할 때 땅이 열리고 불이 확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려 향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새 일이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 세일이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여자에게도 철장건세 받은 아들이 나온다는. 여자와 같은 교회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철장건세 받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중심해서 교회가 세움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서 42장에서 세일을 고하노라. 세일을 고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일을 43장에서 행할 때가 있고, 48장에서는 은비한 일이 세일이다. 굉장히 비밀한 일이 세일이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5번 세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일은 반드시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를 주시는 이것이 세일이다. 선지서를 보는 관점도 아까 이제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이 기록된 성경의 세일, 이 세일에 대해서도요, 정말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귀해요. 세일이라는 것은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것이 세일.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그것이 세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세일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은 이단이라고 안 믿어요. 여러분, 잠깐 후면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로 딱 갈라놓고 하나님이 딱 옳고 그름을 나타내 주실 날이 올 테니까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 중에 몇을 네 앞에 와 엎드려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 오기까지 우리가 잘 참고 시련의 산을 굽이굽이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세일을 고하노라 그랬죠. 이제 내가 세일을 고하노라. 세일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6천년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계시록 5장 10절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새 시대를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이 세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된 이 인생들을 다시금 에덴 동산의 그 모습으로 회복해 놓는 것이 세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근데 아담 하와 때 그 에덴 동산은 뱀, 마귀, 사단이 들어오고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세일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 거기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전부 다 멸해버렸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은 1000년 잡아 가두어버렸죠. 이제는 입맞은 종들이 승리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져서 땅이 저주받았는데 이제는 마귀 사단 뱀의 세력들을 완전히 승리해버리기 때문에 저주받았던 땅이 다 회복이 되어가지고 절로 가시와 엉겅퀴도 없고 절로 고산 줄령에도 시내가 흐르고 열매가 주렁주렁. 그거 뭐 여러분,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고생수고해야 된다는 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회복이 되고 다 해방이 되었으니까 뭐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 것도 없고, 죽음의 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죽을 염려도 없고, 이제 슬픔, 괴로움, 고통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거 뭐 이 복받게 하는 일에 돈 듭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면 같이 복받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배가 있어서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이것을 막 나눠주려 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슨 보화가 새시대 보화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계속 나눠주는 것처럼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그 돈으로 줘가지고 그거 그날 다 쓰면은 이제 유효하고 다 쓰지 못하면은 그냥 무효가 되어서 썩어 나가는 그런 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 돈을. 물론 우리에게 황금 보석 보화도 귀합니다마는 정말 귀한 것은 영혼 구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영육 구원.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세일의 역사, 세일의 말씀, 그 다음에 여기 세일을 구하노라 그랬어요. 세일을 구하는 일이 우리가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여야 하리라. 그때는 그 두 증인이죠. 그 두 증인뿐만 아니라 두 증인인가 동시에 입맞은 종 베나성도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증인이 역사 마치고 올리워 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베나성도 전체. 그리고 세일을 구하는 역사가 13년 반, 다니엘서 9장의 7년 환란 중에 13년 반 동안에 1260일을 다시 연하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 세일의 역사가, 세일의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동생들이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좀 자신을 좀 드러내보소 그러잖아요. 그러게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들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세일의 역사, 말씀대로 세일의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1260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일어노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1260일 예언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어노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세일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 지금 이 복 받은 사람은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사명에 충성하면은 진짜 복이에요.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인치는 종들이, 입맞은 종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구적인 사명자들이 나오죠.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일어노라 한 이것은 지금 1260일 고하는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잠잠히 무장하게 해서 딱 역사 들어가면은 선구적인 사명자, 여러분 새시대 영육 구원의 그 구원만 해도 얼마나 눈물 고통 저주 질병이 없는 새시대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종족으로만 들어가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입맞은 종 왕권의 영광으로, 그 중에서도 선구적인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잠잠히 좁은 길 가게 하시고 입에는 단아 배에는 쓴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너무 모두 에워싸고 대적하기 때문에 신재반자같이 목소리가 나직히 더럽게 되었다 할 정도로 참으로 미약한 좁은 길을,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베나성도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군 장성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부에서 돈도 많이 들고 훈련도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성 별들이 별들,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잖아요. 이 변화성도 입맞은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별들입니다. 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검열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인정해가지고 종으로 세워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음 10절 말씀을 보면은 항해는 저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 새 노래 때문에 또 세례 말씀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새 노래로 이 시대에 새 노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계시록 8장에 합해진 기도가 나오지요. 순교자들이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 가지고 보좌 앞에 올려가니까 내성과 백력 하나님 심판이 떨어지더라. 합해지는 기도, 이 시대에 기도가 합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한 자들의 기도는 공과 같이 부러지고 비둘같이 설피 울어도 손을 들어 기도해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는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기독교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로 나가야 할 기독교가 계속해서 죽어도 천당만 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천당 잘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나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교회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 통일 문제를 놓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철과 진액이 섞이는 이러한 시대에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국권이 다른 얘기로 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으로 이러한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셔서 이 복음을 나타내 주시고 이런 기도를 올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꾸 공산당하고 협상해가지고 세계 평화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짐승정권 그거와 타협하는 이 엄녀 바벨 교회 이것들 싹 없애버리고 순수한 복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정말 중심선결 완전선결 이루어가지고 참으로 흠과 티가 없는 이런 자들로 만들어서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주시겠다는데 자꾸 죽어 천당 가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노하실 일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그래야만이 주인이 올 때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복을 주겠다. 왕권의 영광을 주시겠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얼마나 참 합해진 기도, 순교자 기도, 우리 이제 종말의 사명자들의 기도,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목배임을 당하고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가죽의 껍질을 벗기고 짐승의 가죽에 덮어 씌워서 사자 짐승들에게 물러 찢겨 죽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그렇게 참 복음을 전해왔지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고 하신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제 새 노래 부르면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그런 교회로 발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대적하고 있으니 최고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3번이나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펴지리라. 축복의 손이 아니고 저주의 심판의 손이 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9절에서 새일을 고하는 이러한 시기에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온다. 새 노래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노래. 영혼구원에 오늘날까지 찬송으로 영혼구원 죽을 때 편안히 잘 죽게 해 주시옵소서. 9988234 99년까지 팽팽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아야 하다가 조용히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노래들 아닙니까? 연세 들으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으셨는데 소원이 뭡니까 하면 아이고 자식들한테 애 안 미고 편안히 잘 죽는 것이 소원이지요. 뭐 여기서 더 뭐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 가는 길이 있다니까는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대화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는 길이 있다니까는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첫 번째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은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오시리라.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시는 데는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몸이 왜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또 넘어지고 합니까? 완전 성결, 완전한 인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중심 성결, 완전 성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임해가지고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260일 예언 다 마치고 근세 역사로 세계 교회 통일 다 알고 모으는 세계 교회 통일 쭉정이 모으는 교회 바벨교회 촛대교회 딱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새로운 생리를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여기 이제 새 노래를 노래하며 어디에서부터 찬송하라 했습니까?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0절에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은 그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노래.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질 때 봄에 기계도 농기구도 모내기 하는 기계가 있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 뭐 못줄 넘겨가면서 못 심는 게 없기 때문에 모내기 할 때 노래를 안 부릅니다만은 옛날에 모내기 할 때 김매기 할 때 다 노래 불렀잖아요. 추수할 때 부르는 노래. 여러분 모심할 때 부르는 노래를 추수할 때 부르면 되겠습니까? 평화할 때 노새 젊은 노새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하는데 전쟁이 나서 총알이 핑핑 날라오는데 거기서 아리아리랑 고향 땅이 그리운 그런 노래를 불러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싸울 때는 싸우는 군가를 불러야 되고 평화할 때는 평화한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 화평과 사랑과 용서를 전할 때는 사랑과 용서 화평의 복음에 맞는 찬송가를 부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과 악을 버리고 선을 대가에 뻗어 꿀을 먹는 심판과 새 시대를 전거할 때는 그 맞는 노래를 찬송을 해야죠. 그것이 새 노래 여러분. 우리 새일 성가에 보면 우리는 때려 부수는 용사로다. 할렐루야. 때려 부수는 용사. 어떻게 때려 부순다 했습니까?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질그러 부수듯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권세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때가 왔잖아요. 때가 왔잖아요.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예. 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 땅 끝에서부터 바다에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과 바다를 밟고 위엄을 인하여, 오늘날은 사랑과 용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지만은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나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친다고 하셨잖아요. 뭘 외친다고요?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 예언의 법,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해야 된다. 어디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과 반모섬이죠. 거기서 해돋는 동방 땅과 쫙 나오면은 불가불 동북아시아 나라들 중에 러시아 무신론 하나님 대적하는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대만 일본 섬나라, 동북아시아, 저 반모섬에서 계시록 기록된 반면도에서 해돋는 곳, 계시록 7장 2절 해돋는 곳으로 쫙 나오면은 동북아시아가 나오는데 전부 새빨개지고 동방 땅 끝이라고 했잖아. 끝. 섬나들은 아니고, 아무리 봐도 기독교가 왕성하게 기독교 종말의 사명을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가, 유럽의 교회도 그렇게 잘 나가던 유럽의 교회가 전부 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복받게 해준 그런 모 교회가, 영국의 그 큰 모 교회들이 교회 유지가 안 돼가지고 어르신들 몇 분 앉아 계시고 그래가지고 교회 유지가 안 돼가 교회가 무슬림으로 또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극적으로 팔려나가고 차별금지법 통과되어가지고 평등법 통과되어가지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해 전도하면 다 벌금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우리나라가 개우 남아가지고 미국에도 동성애자들 목회자로 세웁니다. 미국 교회도. 그만큼 미국, 카나다, 북미가 좀 살아남아 있었는데 다 넘어가죠. 우리나라요 조그만 나라에서 꽥꽥 빽빽 하면서 싸우고 있는 오늘의 모습, 여러분. 저 남미는 해방신학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비틀티려 놨죠. 동남아시아는 전부 우상숭배하는 종교들이죠. 아프리카는 창세기 9장 말씀대로 종의 종노릇 하다가 마칠 것이죠. 아시아 세계 장막 중에서 아무리 봐도 기독교 종말에 선지국가 이루어서 세계를 사상적으로 지도할 선지국가를 이루어야 할 나라는 성경적으로 봐도 해돋는 동방 땅끝이고, 또 그 말씀대로 해돋는 동방 땅끝 여호와의 산에서 신과 말씀이 임해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내 주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에게 가려진 면박과 희장을 제하셔서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새 노래를 선전하라고 하셨죠. 11절로 10절 12절 노래하며 산구대 즐거이 부르라.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러분, 좀 새 노래가 좀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우리가 이 새 노래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일 성가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되어 돌아가는 징조들을 볼 때 참으로 새 노래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일치가 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은 참 심히 이슬 같은 은혜밖에 안 내리시지만은 잠시 잠깐 후면은 소나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셔서 전하는 자의 학자해 듣는 자의 학자기 또 대안의 영어로 막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할렐루야로 정말 참 무리가 모여서 엄청함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다음 13절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을 크게 하나님이 치는 역사. 여러분, 이 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엄청 짓밟힘을 당하고 이사야 51장에서도 엎드려라 이것들아 엎드려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막 무시하고 짓밟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엎드려 짓밟혀가지고 압사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만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라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 거리에 진흙까지 콱 밟히는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시는 역사.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일순간에 날쌘 타작기가 돼서 큰 산 작은 산 개와 같이 확 날려버리는 큰 산 작은 산. 예레미야 51장에서 바벨론아 나는 너의 대적이라. 큰 산 바벨론아 나는 네 대적이라. 이 멸망의 산아 그랬어요. 그렇게 큰 세력들 여러분 교권의 세력 정권의 세력 또 경제권의 세력 이것들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련하고 비벼방 가운데 짓밟히고 욕을 먹고 하지만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준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우리가 참 한편으로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다 같이 지금은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데 앞으로 마태복음 3장 12절처럼 알곡 쭉정이 딱 갈라놓고 심판할 때에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알곡 쭉정이 딱 갈라놓고 심판할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네가 보지 아니하리라. 영멸망으로 영영한 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어떤 곳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울부짖는 것. 영원 무궁토록 그 고통 중에 살아야 할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한 또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왕 자기 하나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예사야 8장이잖아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교회가. 그런데 이 복음을 끝까지 반대하면은 앞으로 1260일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도 반대하면은 끝장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기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입맞은 종 14만 4천은 읽고 듣고 지키는 한 점 흠없는 자,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자들은 종족으로서 이제 흠없이 몸의 죄까지 예비치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종족이고 왕금받을 종들이고 다 같이
몸의 죄까지 영육권 싹 몸의 죄까지 깨끗이 함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가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세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세일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 이 세일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